교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 그 단체나 모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 방향이나 분위기나 그 모임에서 맺는 열매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이 좋은 일꾼이 많으면 그 모임이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모임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좋은 일꾼을 찾고 또 어떤 기업이든지 좋은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식을 한 이후에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좋은 소문이 풍성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임직식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이죠.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의 뜻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좋은 영향력이 날로 더해질 수 있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만 물으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고 나서야 예수님께 충성된 삶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4절에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또 아무리 기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좋은 것을 내게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은 조조가 짝사랑을 했는데 누구를 짝사랑했는지 아세요? 관우를 짝사랑했어요. 관우를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우가 자기 밑에 오게 하려고 호의도 베풀고 유혹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관우가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관우가 눈빛이 달라지는데, 왜 눈빛이 달라지냐면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를 보고서는 눈빛이 달라지고 관심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이 적토마를 관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가 그것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는 내게 좀 마음이 돌아서겠다. 그래서 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관우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제든지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관우를 더 좋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 유혹이나 이기적인 욕심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나 섬길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는 게 체에 걸려져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체에 걸러져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행동인가 하는 체에 걸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주님의 좋은 일꾼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경험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목적도 그 방법도 그 맺는 열매도 주님의 방법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뜻으로 했다고 해도 그 방법이 주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낸 열매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 뭐죠?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이런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공이나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낮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여주신 대로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의 종이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라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른 분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주님의 이렇게 교회 일이라고 하면 노루가 없으시는 분이셨어요.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이 교회 이번에 일을 하는데 재정이 좀 모자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분이 노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분하고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팀이 하나 꾸려졌는데 그분이 또 거기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팀을 짤 때에 이번에 그 장로님이 고문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한 마음이 돼서 가서 이제 고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물질을 내는 사람이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귀한 종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섬김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섬기는 중에 내가 자꾸 고집이 생기고 내가 자꾸 커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방향이 잘못된 줄로 알고 다시금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 좋은 일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맡겨주신 줄로 알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의 종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일,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나라 감나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삶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이 없으면서 자꾸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각 직분에는 또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신앙생활과 그 섬김의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고 또 희생할 줄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때도 있고 희생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다는 그 얘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순간을 잘 감당하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여령 교수님이 그 황제 펭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황제 펭귄은 어떤 건지 아시죠? 남극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펭귄이 황제 펭귄이거든요. 근데 황제 펭귄이 영하 40도에서 60도를 오가는 아주 추운 때에 알을 낳고 또 새끼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천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엄마 펭귄이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는 동안에 아빠 펭귄이 뭘 하냐면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때를 이어서 아빠 펭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이 아빠 펭귄들이 바다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기 전에 다 주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물 밖에는 천적이 없지만 물 속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 속에는 바다 표범도 있고 범고래가 있어서 펭귄들이 물 속에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펭귄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가다가 거기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두 마리가 먼저 물 속에 뛰어들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빠 펭귄들이 다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몇몇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펭귄의 모습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다시금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손과 발에는 희생의 상처가 있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다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눈치 빠르게 다 몸을 감추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별로 달갑지 않거든요.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도 충성된 일꾼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때 베풀어 주시는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듯이 그 섬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수고했는데 그리고 그만큼 매를 맞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상을 받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왜 더 큰 상급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상급에 욕심을 냈던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이제 중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을 주께 드리면서 그 면류관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아, 면류관의 목적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랍니다.
사도 바울도 더 큰 면류관을 추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구나 깨달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좀 받을 면류관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긴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내 머리에 쓴 면류관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임직자들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능한 이 땅에서는 칭찬과 인정은 좀 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 일을 다 하고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받을 복을 다 받아, 저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봉사, 숨어서 하는 헌신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빛나고 주목을 받는 일들은 초심자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좀 맡기고, 그리고 이 중직자로 세워지시는 여러분은 좀 빛나지 않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여육주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닮은 교우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에 정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